제가 결혼하기 전에 7년 반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참 과분하게도 박보영 목사님과 7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았는데, 얼마 전에 지금은 아주 열심히 우리 젊은이께서 봉사하는 청년입니다만, 처음에 제가 공동체에 들어왔을 땐 중학생이었어요. 예, 그 청년이랑 우리 몇 명이 같이 살았나 한번 같이 세봤더니, 제가 7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그냥 다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짜내봤더니 그냥 같이 직접 살부비고 산 사람만 60명이 넘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 거쳐간 사람들이죠. 6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명 사시나 봐요, 집에. 네? 많은 사람들이랑 그렇게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간에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제 갈 길로 간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삶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른 길을 내주셔서 간 사람들도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간 청년들도 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악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함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다 죽자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살자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건데, 사람이 악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원하지 않고 꿈도 안 꿨는데도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같이 살려고 하는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건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못 가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낙오하고, 이런 구도가 누가 만들려고 그래서인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참 모습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낙오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본디 어디 가나 조금 성장이 빠른 사람도 있고 더딘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어디 가나 좀 빠른 사람도 있고 더딘 사람도 있어요. 더디다고 낙오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죠?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낙오자가 생겨나요.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낙오자가 생겨난다는 것은 빠름과 더딤으로 인해서, 이거는 아무 차이가 아닌 것인데 마음의 열등감을 갖게 되고 절망이 치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먼저냐 나중이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완주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순서대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 뒤에 사역자분들 한 분만 죄송한데 옆에 이 자르는 소리가 너무 큰데 조금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낙오되어가는 형제들을 보면서 붙잡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혀를 끌끌 차면서 쟤가 왜 저러지? 이렇게 한심해한다거나, 아유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갖는 아주 미숙한 수준밖에 갖지 못했어요. 요즘 저희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에 그렇게 힘들어했었던 형제들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고생이 심했으면 나가는 걸 선택했을까? 왜 나는 그것을 잡아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요즘 참 회한이 많이 몰려오곤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경주다. 신앙은 경주예요.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의 경쟁 구도로서의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개인 경주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참으로 세상적이어서 느끼지 않아도 될 경쟁심, 그로 인한 열등감, 그로 인한 절망과 포기 등으로 스스로 내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할 때 절망과 포기 이런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순서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에 절망과 포기와 열등감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원수가 틈을 노려서 우리 안에 그러한 암세포를 집어넣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꿀꺽꿀꺽 그냥 잡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대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3년 정도 이상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뭔 소리인 줄 압니다. 눈이 반쯤 풀리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하는 사람들은 초짜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제 막 불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라는 표정인데요. 3년 이상 해보신 분들 고개 한번 끄덕거려 보시죠.
이런 게 생겨요, 안 생겨요? 3년도 맥시멈입니다. 대부분 1년 안에 주의 진리보다 절망과 낙심을 먼저 경험하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신앙이 현실적이게 되고 고착화되게 되는 경험은 누구나 다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예요. 우리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현실화되고 고착화되는 건 누구나 다 경험한다니까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굳어져가고 무너져가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둘 건가? 조치를 취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전진과 퇴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배와 같아서 노젓는 거를 멈추면 배가 어떻게 되죠? 물살에 따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굳어져 가고 우리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갈 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반드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러한 처지에 빠지게 된 지체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는 안 그래 라고 싶어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반드시 겪게 될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의 말씀 잘 청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거, 세상의 탕류에 쓸려간다는 거 굉장히 괴롭고 비참한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깨달아집니다. 더 이상 땅에다 코쳐박고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바뀌죠. 근데 그러한 목적성을 아는 상태에서 그것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용납하기 어려울 만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질 때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넘어져요? 아니면 목적은 아는데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요? 목적은 알아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목적을 모르면 내가 얼마만큼 멀리 왔는지, 얼만큼 무너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맹한데, 우리의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멀어져가고 넘어진다는 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이 뱀 같아가지고, 여러분, 뱀은 대문 열고 안 들어옵니다. 틈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 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져가는 그 틈을 통해서 이 절망이라는 암덩어리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생각의 종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와를 미혹할 때도 그냥 억지로 막 마귀가 뿔 달고 나타나서 선악과 갖고 와서 입을 딱 벌린 다음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잔인합니다. 어떻게 했죠? 자기가 집어먹도록 했어요. 처음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실과 중에 저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물어봤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하와가 뭐라고 그랬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가 틈을 줬죠. 죽을지도 몰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랬죠? 절대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처럼 하와에게 비춰지게 하고,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갑자기 먹으면 안 되고 쳐다도 안 봤던 그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해서 지가 지 손으로 따서 먹고 그것을 지 남편에게도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뿔 달고 나타나서 목을 조르고 이상한 소리 내면서 죽을래? 이렇게 못합니다. 그거는 걔한테 불법이에요. 아시겠죠? 불법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속여요. 참소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마귀가 주입한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꿀떡꿀떡 집어삼키게 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끝났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지배적이게 돼버리면 사실은 끝난 게 아닌데도 스스로 끝을 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 사람들 많이 하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뭘죠? 살자인데 굉장히 좀 신선했는데 여러분은 신선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살한 사람들 보면 우리 상황에 봤을 땐 아이고 뭐 저게 죽을 일인가 했을 때 하는 일이 있는데도 죽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의 삶이 그렇지 않은데 마음이 끝났다고 여기니까 진짜 끝장을 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달린 거예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 아십니까? 그거는 이렇게 여러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책인데, 긍정의 힘의 요지는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마음 먹고 말하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게 맞는 얘기 같지만 그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긍정적이고 믿음 있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요소를 주지만 긍정적인 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거를 확대 해석했기 때문에 잘못된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어떤 그 냉동 창고에서 일하던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직원은 늘 부정적이에요. 늘 확대 해석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직원이 냉동 창고 회사에서 일했다고 그랬죠? 냉동 창고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전날 일이 있어서 창고에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도 열어줄 수 없었고 다음날에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되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온도가 섭씨 26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얼어 죽기도 민망하고 쪄 죽기도 민망한 그런 온도에서 얼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놔버린 거죠. 나는 끝났구나. 나는 얼어 죽는구나. 실제로 코드는 뽑혀 있었지만 생각이 그렇게 얼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자기의 몸도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는 대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상황과 현실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뭔 얘기냐면 상황은 냉동창고인데 현실은 상온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현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원수에게 속는 영역이 이런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원수는 우리 수준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된다고 그러고 반대로 또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된다고 하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원수의 미혹이고 우리 마음을 오늘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상황 따라 살지 않고 진리 따라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상황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진리 따라 산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집중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주님께 집중하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느냐 못하느냐의 중요한 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순발력일까요? 지구력일까요? 순발력은 100m 달리기에 필요해요. 대부분 짧은 경기는 스타트 때 이미 승부가 결정난다고 그래요. 먼저 튀어나가는 사람이 1등할 확률이 높답니다. 근데 마라톤은 아무리 먼저 튀어나가도 이것은 목적지가 눈앞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42.195의 장거리 경주란 말이에요. 순발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이 없고 이것은 끝까지 페이스를 조절하고 끝까지 들어가고 완주하는 것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라톤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꼬린점을 향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의 때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인내로서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주의 젊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설교 본문으로는 잘 채택되지 않는 낯선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학개, 하박국과 양대 산맥으로 웃긴 이름입니다. 학개 선지자인데 어감이 그렇게 좋진 않죠. 이 학개 선지자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좀 설교가 잘 들어오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맞이하게 된 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그러셨어요. 정말로 70년 후에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계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망하고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신
이름이신이 아니라 익숙한 이름인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바벨론의 패권을 뒤집어 엎고 그 당시에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첫 황제였던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포로로 몇 번 끌려갔죠? 1차, 2차, 3차 끌려갔습니다. 모르시면 5기 성공시대 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언제 돌아올 때는 몇 차로 돌아왔죠? 1차, 2차, 3차로 돌아왔습니다. 예. 9월 달부터 성공시대 성장반, 신약반이 열립니다. 신약반에는 이것은 안 배웁니다. 어찌됐든지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2차, 3차 순서에 따라서 귀환을 했는데 오늘 학계 선지자는 1차 귀환 때 같이 왔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2세.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어요. 근데 1차 귀환의 지도자가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는 봤어요. 그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스룹바벨은 그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돼서 온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스룹바벨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누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걸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들이 성전 먼저 세웠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도시를 건설한다면 뭐부터 세우겠어요? 성벽을 세우든지, 발전소를 세우든지, 관계수를 세우든지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다 무너진 그 황폐한 예루살렘 한가운데 성전을 덩그러니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시도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무너진 이유는 정치력이 부족하거나 경제력이 딸리거나 외교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분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포로로 끌려왔구나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뭐예요? 정치력이에요? 경제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우는 거였어요. 황당한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덩그러니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스드라 1장을 보면, 이거 학계잖아요? 에스드라서 1장에 보면 스룹바벨을 앞으로 내세워서 수많은 백성들이 귀환할 때 그들은 굉장히 감격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 첫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됐으니까. 70년 이후에 포로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그 일이 성취됐고, 그냥 거지 상태로 온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야, 페르시아 창고문을 열어서 다 도와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왜 유대인이라고 그럴까요? 네, 5기 성공시대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먼저 망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10개 지파가 연합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지파는 아수르에 다 끌려갔어요. 근데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랑 이 이스라엘 백성 아예 다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체성도 모호해지고 종교성도 다 섞여버린 혼합 민족이 돼버린 거죠. 남유다의 주요 민족이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나라를 그 이후로 130여 년 동안 더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부터 이 남유다의 주류, 남유다라는 말 자체가 유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다?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인이라고. 구약에서는 유다인, 신약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나오죠. 똑같은 말이에요. 유다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들보다 130여 년 전에 먼저 망했던 북이스라엘 출신 혼합 짬뽕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도 니네랑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성전 같이 세우면 안 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 된다. 니네는 이미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고
니네는 혼혈이 돼 있고 민족성 자체가 니네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막 방해를 하다가 안 되니까 페르시아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요. 황제 폐하.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운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성전 세운다는 빌미로 해서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간질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가 딱 받아봤을 때 그때 상황이 또 어땠냐면 역사를 공부해보면 페르시아의 이곳저곳에서 막 이민족들의 반란이 일어날 때였어요. 자, 반란을 막 진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서 반란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지지해 주겠어요? 철회시키겠어요? 당연히 철회시키죠. 안 되겠어. 그만 줘. 하고 칙서를 다시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던 모든 성전의 공사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데 그게 중단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중단됐냐면 14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여러분 14년이라는 세월이 길을까요? 짧을까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고 그 14년 참으라 그러면 솔직히 마음 어렵잖아요.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성경에 보면 기초공사만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흉물스럽게 건축의 그런 어떤 기초만 딱 남은 채로 예루살렘 한복판에 덩그러니 나앉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다시 일어나고자 성전을 세우려 했던 그 유대인들은 기다려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 땅만 쳐다보며 집 짓고 밥 매며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산된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학개의 배경을 아시겠어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첫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아직 못 져. 지금 분위기가 살벌하고 짓지 말라고 페르시아 황제한테 칙령이 내려왔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핑계는 진짜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채로 그 핑계로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공사만 간신히 끝나고 황폐하게 주저앉아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 판벽한 집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벽을 다 둘러싸고 방을 2개, 3개로 딱 나누고 지붕을 딱 덮어놓은, 그러니까 살만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괜찮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흉물스럽게 내버려 둘 것이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이방 민족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금송아지에게 막 번제드리고 뛰놀았던 그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걸 가로막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했던 모든 약속 다 지킬 거다.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젖과 꿀 이른 땅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랑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하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주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딱 맞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다. 내가 함께 가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우리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것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우리가 가려고 해도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리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집 짓고 밥 메고 사는 그냥 그런 귀환 같지도 않은 귀환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 속에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그들에게는 이제 기억 저편 너머로 사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의 주요 골자는 뭐냐? 따라합시다. 성전을 재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를 집 짓고 반매라고 귀환시킨 것이 아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일어나라 이 얘기예요. 아멘? 다 무너졌지만 아무 소망도 없고 페르시아는 칙령을 내려서 짓지 못하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데 상황이 참 암담했죠. 페르시아 왕의 칙령은 여전히 유효했어요. 그걸 어기면 반역죄로 처단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학개의 예언을 듣고 상황보다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들의 믿음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 땅의 현실은 그때부터는 허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이 땅의 현실은 허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아멘? 우리가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아요. 약속하자마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원리나 현실과 상황보다 더 분명한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친했던 동료였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늑장을 부리세요. 그 이유가 앞에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네로 들어오실 때 마르다가 나와서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는 게 뭘까요?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났습니다. 장사 벌써 지냈습니다. 마르다의 결론은 뭐예요? 죽었으니 끝났어요, 이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으시죠.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떤 게 결론이에요? 죽음이 결론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게 더 큰 현실인데 우리는 상식대로 살고 세상 원리대로 살기 때문에 죽었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나 여러분, 상황을 믿기 시작하면 진짜 상황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학개가 선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아무리 상황이 아니어도 된다, 된다, 된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리 얘기를 잘해도 상대방이 사기꾼임을 알면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자,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 자체를 믿어요? 약속한 사람의 인격을 믿어요? 약속한 사람의 인격을 믿죠. 우리가 믿는 건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성실하시잖아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온전하시잖아요.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된다, 된다, 된다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졌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학개 선지자 메시지를 듣기 전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그 왕이 내린 칙서들과 주변에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성벽 하나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현실이 그들이 볼 때는 가장 분명한 현실 같아 보였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선포한 주님의 그 예언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했던 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지니까 14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들에게 전 백성에게 부어지고 그들이 가장 먼저 시행했던 일은 뭐예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14년 동안 정말 눈에 보기에도 그랬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왕의 칙령은 그대로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 학계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집에 가셔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에스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라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그 처음에 시비 걸었던 걔네가 또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사마리아인. 들어보셨죠?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아시겠죠? 다시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뿌리가 같은 놈들이 더 방해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보다 더 싫어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매국노들, 앞잡이들 더 싫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를 싫어하기 시작한 배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 거는 거예요. 니네 뭐야? 14년 지났다고 니네 그냥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시비 걸면서 페르시아에 또 편지 써요. 왕이시여. 얘네 또 그럽니다. 썼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때. 왕이 바뀌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했는데 그 성경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서에 보면 알지만 그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막 사마리아인들이 시비 걸 때 별로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자꾸 시비 걸 때 그냥 대꾸하지 마세요. 민망해서 가도록. 네? 사마리아 애들이 막 시비를 거는데 유대인들이 막 대꾸를 안 하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다리오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다리오로 바뀌었어요. 편지를 딱 보낸 다리오가 이거 뭔지 연구해봐.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막 그 왕궁의 도서관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왕조실록을 막 뒤져봤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건국의 아버지예요. 누구나 존경하는. 근데 고레스 왕 때의 실록을 보니까 스룹바벨에게 왕궁의 창고를 열어주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기록이 진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랬냐? 야, 이거 우리 고레스 할아버지가 하라고 그랬구만.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왕궁 창고를 열어서 다 가서 쓰라고 그래. 그리고 저 공사 앞으로 방해하는 놈들은 내가 멸족시켜버리겠다고 전해.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상황이 변화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4년 만에 재개된 성전을 2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시작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보다 더 큰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학개가 예언했던 말은 길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 여러분 이것보다 더욱 분명하고 강력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경주를 멈추신 영혼 계십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영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반매러 가시고 집지러 가신 분도 계십니까? 의욕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집 짓고 밥 매며 그냥 대한민국 중산층의 인생으로 그냥 전락해버린 그 삶을 하나님이 옳다커니 너 그렇게 살더니 정말 너 잘 됐구나. 하나님 마음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을 참소해서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마음을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마치 나는 그랬으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논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밥 매러 가고 다시 집 지러 가고 그냥 생활의 현장으로 달려간 게 뭐 잘못된 거냐? 뭐 먹고 사는 게 뭐 잘못된 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귀환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 민족으로서 일어나도록 그들을 다시 부르신 것인데 하다가 상황이 막히고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 하고 그냥 삶의 현장에서 주저앉아 있었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가서 그물 던지던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 학교에서 나온 이스라엘 모습이 똑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실패를 덮지 못하실 만큼 연약하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못 덮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까지 인도하지 못할 만큼 부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만큼 부요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전능하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겠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실수와 실패에 집중하게 하고 죄책감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집 짓고 밥 매며 사는 땅의 백성으로 우리를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낭망하면 땅의 것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낭망하면 땅의 것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100m라면 자빠졌거나 혹시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급하게 되면 지발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100m라면 끝난 거예요.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라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1등이다 2등이다 날 따진다 안 따지신다? 안 따지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직 그렇지 않아도 옆에 넘어지신 분 계시면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미친 듯이 뛰어가서 주님 1등이에요 하고 딱 들어오면 주님이 거기서 물으시는 건 너는 사랑을 배웠느냐 물으실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온전케 되면 심판날에 주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 그럼 주님이 뭐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완성했냐? 그걸 물으신다고요. 혼자 미친 듯이 달려서 꼬린 점 딱 들어가도 주님이 사랑은 어떻게 됐냐 하면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뎌도 옆에 사람이랑 같이 가셔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칭찬받으실 거예요. 자, 낭망하면 땅의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여정을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그 사랑과 부요하신 은혜를 의지하여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아니, 포기할 거예요? 끝장낼 거예요? 스스로 결론 내서 그렇게 스스로 끝장을 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이미 무너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나는 끝났어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신실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까 노래했지만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제 모습 제가 스스로 봐도 용서하기 싫을 만큼 무너졌지만 아까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서기로 결정한 것은 주님은 전능하신데 전능은 교리로서의 전능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만한 나의 그 어떤 연약함도 나의 어떤 실패도 내 어떤 수많은 도전 속에 내가 결국 경험하게 된 나의 무너짐도 다 덮고 변화시킬 만한 전능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의지력이 진짜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결단력도 바닥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정말 만신창이 같지만 일어나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여전하시고 여전히 거기 계시고 그분은 성실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저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같이 이 길 갔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양과 염소로 갈라진 이때에 그런 말씀 들으면 나는 양이라 다행이다. 가슴 쓸어내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는 염소인가 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슴을 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은 너 혼자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지다가 주님 앞에 서지 말고 정말 네 자신을 직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을 기억하고 우리 양이 되고 알곡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방주께서도 들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들으시는데 저마저 지옥 간다 그러시면 쓰리 쿠션 아닙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 저는 반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장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생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면 원수에게 늘 속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시든 큐티를 하시든 항상 우리가 늘 우선으로 둬야 되는 배움은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안다는 건 그분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이렇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안다는 건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마존에 갔을 때 진짜 배고파가지고 3일 굶었을 때 이 한국이랑 전화가 됐는데 목사님이랑 통화 제일 처음 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워 해주시긴 했지만 그건 이제 목사님 수준의 안타까움이었어요. 두 번째로 지금 제 아내가 된 그땐 여자친구였죠. 전화해서 힘들다고 했는데 안타까워했지만 심사인당 스타일인 제 아내는 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끊었어요. 강해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쉽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 나 근데 되게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전화통 못 들고 통곡을 하시더라니까요. 말을 못 잇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가 거기서 그렇게 굶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 찢어진대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끊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냥 동의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힘들까. 이게 아니라 그냥 말도 못하고 같이 울어드리는 거.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라는 것은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망한다고요. 아무리 수많은 성경의 지식들 쌓아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아는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 지식이 우리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지식이 이만큼 쌓였지만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주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탕자는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비유를 마치시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다 털어먹었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울면서 아버지가 배 엎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주고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큰 형은 어땠죠? 밖에서 밭 메고 있다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맞이해줬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요. 아니 나는 평생 아버지 곁 떠나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털어먹은 저 거지 같은 놈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더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한 나한테 염소 새끼 한번 잡아준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졌을 때 아버지가 너는 늘 내 곁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물으면서 비유가 끝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멀리 갔다가 돌아온 놈이 탕자가 아니라 곁에 있지만
아버지 마음 끝까지 몰라주는 놈이 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요. 잘 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세요? 마귀가 우리 안에 하는 일은 기대감을 없앤다니까요.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하면 낭망하면 땅의 것 집중해요. 여러분 돈 버는 데 집중하시고 놀러갈 데 없나 생각하시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함께 하시고 결국은 변화시킨다는 기대가 있으시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주님 따르는 길 밖에 뭐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에스겔서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악인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 악인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악인이 그의 악 때문에 죽는 것을 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오늘 성공시대 구약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구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성공시대 성장반 8개월 동안 구약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었죠. 근데 구약 끝내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실패했어요. 이놈들이 잘한 적이 없어요. 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늘 무산될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실패했다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늘 모든 실패를 덮을 만한 놀라우신 은혜로 당신이 하실 일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실패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무너진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서 붙드시고 일으키셔서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면목 없이 고개 숙이고 찾아갔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가죽옷 입혀주시면서 내가 내 아들 보낼 거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가인이 동생 죽였을 때 가인이 찾아갔어요? 하나님 찾아왔어요? 하나님 찾아왔잖아요. 노아 시대 때 모든 백성이 다 패역하고 범죄해서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는 게 더 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셔서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까지 도망간 베드로를 쫓아 갈릴리 바다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셨죠.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끝납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달랐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의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딱 짊어지고 자기가 책임 다 졌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의를 조금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할 용기도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비록 실패하고 무너져서 스스로 혼자 목숨 끊을 용기도 없어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가서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수제자로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낭망은 나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결과고 회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내가 지금 누구 쳐다보고 있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낭망이 되시면 여러분 보고 계신 거고, 회개가 되시고 회개를 통하여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시면 내가 주님을 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을 만큼 부유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떻게 무너졌든지 상관없이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한번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 말입니다. 뒤로 쓸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피곤한 무릎과 연약한 손을 일으켜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